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287쪽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는 평생을 해도 모자라지만 이맘때가 되면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감사가 떠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의 시기를 맞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가 기억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특히 올해처럼 감사한 일이 많은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에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란 아름다운 시가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시인이 빨갛게 익은 대추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나뭇가지에 달린 대추 하나라도 스스로 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천둥이 치고 벼락을 맞고 무서리와 땡볕과 초승달을 통해 둥그러졌습니다.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대추 한 알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단련되고 훈련을 받아 여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백성들로 단단하게 훈련하기 위한 감사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감사를 훈련하셨습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3대 절기가 나오는데 6월절과 칠칠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음력으로 1월 14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시기가 바로 첫 보리 추수 시기입니다. 이때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애굽의 그 힘든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77절은 맥추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이 지난 7주 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시죠. 신약 시대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여 창고에 거둬들인다 하여 수장절이라고 하고, 이때 일주일 동안 들판에 나가 초막을 짓고 지내면서 옛날 과거에 조상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 초막 짓고 살던 것을 기억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 초막절과 수장절의 시기가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16장 12절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축복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에서 농사 짓지 못하고 그 살던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 이 트로트 노래가 참 인기입니다. 뽕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미스터 트롯이란 프로에서 그 가수 진성 씨가 부른 보릿고개란 노래를 13살 먹은 어린 정동원 군이 불러서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촉은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로 믿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통곡이었어. 절절한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다 경험했던 그 힘든 보릿고개, 촉은 목피, 풀뿌리를 캐서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던 그 어려운 시절, 넘어가던 때가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되면은 이 밥을 가져오지 못한 친구들이 꼭 있었어요. 구호품으로 나눠진 빵을 먹고 우유를 먹는데 그것도 받지 못한 친구들은 점심시간에 운동장으로 나가 수도가에 수도를 틀어놓고는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음껏 농사를 짓던 때가 오래전 이야기도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도 상놈이라 하여 양반들이 빼앗아가고 외세가 침략하여 공출로 뺏어갔습니다. 수천 년 역사 동안 그렇게 빼앗기고 침략당하고 배고파하던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쌀이 남아돌아 걱정이래요. 쌀이 너무 넘쳐나서 가축의 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마트에 가면 사시사철 과일과 채소가 넘쳐나고, 옛날에는 그 바나나 하나 손에 들어도 그렇게 부러웠는데, 지금은 세종대왕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 외국의 열대 과일들이 넘쳐납니다. 전에는 배가 나와야 사장님 소리를 듣고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어딜 가나 살 빼야 된다고 다이어트 열풍입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이 가져온 차량 때문에 주차장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미국이 잘 살고 유럽의 국가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회의 의료 수준도,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어느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수들이 부른 노래에 열광을 합니다. BTS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보이밴드 BTS가 난립니다. 저도 학생 때 비틀스를 참 좋아했는데, 비틀스, BTS 이름도 비슷해요. 전 세계가 난립니다. 난리. 한글 가사로 부르는데도 다 따라해요. 우리나라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나 드라마를 밤이 새도록 빠져본다고 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먹고, 우리 옷, 우리 화장품, 우리 말, 한국에 오고 싶고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옛날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이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반만년 역사, 가난하고 굶주리고 늘 침략당했던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이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한자로 보면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를 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살해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고마움의 감사 훈련, 그 고마움의 살해 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명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로 나가 초막을 짓고 살라는 것인데, 이 말씀이 순종하기에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한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골목에, 광장에 저렇게 초막을 짓고 지금도 초막절 행사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현대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어 형편이 좋아졌지만, 그 고대 시대에 광야에 일주일간을 초막 짓고 산다는 것, 안정된 주거 공간을 떠나서 밥을 지어 먹는 것도 어렵고 몸을 씻는 것도 어렵고 잠자리도 굉장히 불편한 거죠. 시기적으로도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이니 날씨도 매우 춥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면
광야에서 사람이 사는 것도 힘든데 유대인들의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축도 다 끌고 나가야 됩니다.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거기다 자녀와 노비들까지 빼놓지 말라고 하셨으니 아무리 작은 자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다 데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객과 고아와 과부도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도 챙기라는 것인데 비난자, 소외된 자, 여성과 아이들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싫어하는, 나를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다고 하여 너희끼리 즐거워하지 말고 어려운 자도, 낙심한 자도, 슬픈 자도, 내 이웃도, 내 원수도 함께 다 나오라는 겁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입니다. 이들과도 함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때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어렵지 않았느냐? 너희가 힘들지 않았느냐? 너희가 눈물 나지 않았느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추수를 얻고 풍요를 누렸으니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광야에 나가 감사를 훈련하라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입니다.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공동체 정신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저 떡을 돌리고 우리끼리 과일을 나누고 우리끼리 예배하면서 헌금하고 찬양하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면 다인 줄로 압니다. 재작년부터인가요? 구역에서 가져온 곡식, 과일, 채소, 추수감사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오후 예배 끝나면 인근의 경로당이나 어려운 분들, 경비 보시는 분들에게 다 가져다 나눠드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초막절은 공동체적인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평안하고 내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함께하는 분들이 있었고 주위에서 돕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걸음걸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고비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자가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누리는 이 절기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 낙심한 자들, 배고픈 자들, 아픈 자들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지켜주신 그 감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내 힘대로 드릴지니라. 절기 때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명령입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감사 훈련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3차례 절기 헌금을 지킵니다.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입니다. 말씀 그대로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형편에 따라 힘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이기에 주의 종이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 활동하는 원종수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까지만 해도 450명 전교 학생 가운데 410등을 했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종수야,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걱정 어린 눈빛으로 권면을 하는데 그 선생님 말이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게 공부할 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자. 그리고는 공부할 때마다 먼저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는 다시 공부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데 머릿속에 공부했던 책들이 막 넘어가더랍니다. 전교에서 5등을 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학년 때는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의사고시에도 전국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힘들고 배가 고파 인턴이 되어 첫 월급을 탔는데 그 병원에서 받은 월급 가지고 어머님 기쁘게 해드린다고 어머님께 드렸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종수야, 이거 첫 월급이지, 첫 열매네 하고는 다음날 새벽 예배 갖다 드리더라는 거예요. 서운했는데 섭섭했는데 일주일 만에 학장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다고 1등 상금을 주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 겁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어머님께 다시 가져다 드렸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종수야, 너 지금까지 상금을 타본 적 있니? 없습니다. 이것도 첫 열매네. 그리고는 두 모자가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회가 첫 열매로 드렸어요. 시험에 들지 모르니 주일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첫 것을 드리고 주일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 그 정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으로 살았던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원종수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첫 열매를 드려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첫 살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 시험에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을 복을 생각하여 그 힘대로 드리라 말씀 주셨는데,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 너무 힘이 들게 드려 고통스러워도 안 되고 인색하게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예물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두레돈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많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많고 적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내가 받은 복이 조금이라면 조금 드리면 되고, 내가 받은 복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미 아시기에 연락하시는 예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주의를 꼭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추수감사절 위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자녀에게 주신 영적인 초막 하나님 성전에 심고 믿음으로 나와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한 해, 눈물 나는 한 해, 힘든 한 해였지만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은혜 받는 복된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